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는가,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우리 양심이 밝게 됩니다. 아주 새카맣던 죄악으로 새카맣던 깜깜한 우리 심령이 마음이 이제 밝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포악하는 자가 이제 그런 거친 발로 덜 하게 하고 말입니다. 남의 거 훔치던 버릇도 고치게 하시고, 왜? 양심이 밝아지니까 그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아, 이건 잘못이구나. 이건 불법이구나. 이건 죄구나. 이건 의롭지 못한 일이구나.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품이 변화가 되어가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마음 부분에 성령님이 우리 처음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끝자락에 오십니다. 그때부터 점점 우리를 익혀가셔요. 다 이루어지면은 영적 할례 받고, 육적 할례가 아니고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죄악성이 뿌리 뽑히는 영적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신옷 입혀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너는 처음 된 열매다 해서 인심을 꽝 도장 찍어주게 됩니다. 이러시려고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 우리 죄의 기원을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가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점점 죽으리라. 그런데 결과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죄인이 되어서 말았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에 저 과일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될 것이다.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이기 때문에 딱 먹었어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누구가 됐다? 마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마귀의 성질이 딱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는 원죄, 죄악성이죠. 부패성. 이 7가지 죄악성은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범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남을 미워한 거, 아니면 때린 거, 거짓말한 거, 사기친 거, 도끼한 거, 아니면 이런 것은 그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부패성, 죄악성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뽑혀야 돼요. 뿌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죄성이 뿌리 박혔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떠나는데 기회만 주어지면은 누가 내한테 좀 퉁명스러운 말하면 기회만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쏴붙이고, 누가 나에게 시비 걸면은
기회만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에게 똑같이 대적하게 되고, 기회만 주어지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죄성이 뿌리박혀 있어 기회만 주어지면 그것이 죄가 기회를 타고 나와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특성은요, 머리에서 발까지 죄악성이 완전히 뿌리박혀 있어요. 우리 인간의 현재 상태입니다. 죄성이에요. 머리, 입, 발, 손, 발, 죄에서만 죄악성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부분에 죄성이 딱 이제 들어와 있어. 뿌리박혀. 그래서 죄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받은 이긴 자들은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영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다. 죄의 뿌리가 뽑혀나갔다. 의로워졌다. 디카이오시네. 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이때부터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유전되는 마귀의 성질이 유전되는 죄성, 원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로 4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은 말이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되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있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오늘 보면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사도들, 수많은 군중들이에요. 예수 믿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순종이죠. 그리고 내 제자가 되면은 디사이플 제자가 되면은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많은 자들은요 잘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 상업하면서 붙여놓고 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철학자의 어떤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가 자, 진리는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호데스 길이요 알레테이아 진리요 쪼에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은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요? 세상 상악함에나 학문이요? 아니에요. 죄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연단받고 정죄하고 죄의 뿌리에 뽑혀나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가 된다는 것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면 죄와 사함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아페싱.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는 거지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많이 이 말씀을 엉뿌리고 이제 잘못 해석해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구미에밖에 갖다 써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설교실에도. 무엇로부터 자유예요? 예수님 말씀은 죄로부터 마귀의 성질, 원죄, 이 죄 문제 해결받는 비결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은, 그 예수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은
좁은 길, 좁은 문대로 좁은 길 걸어가면은 죄의 문제 해결받고, 죄의 뿌리가 뽑히고, 영적을 받고, 그리스도 할례 받고, 마음의 할례 받고, 흰옷 입고, 신의 합의 은총에 이제 도달하고, 처음 열리고 있는 되고, 성령의 처음 열리게 되고 말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해. 우리가 성경을 발휘해야 됩니다. 갖다 붙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보세요. 또 유대인들 거짓말해요. 오늘 아브라함 자손이다. 남의 종된 적이 없어요. 바벨론 70년 포로생활 했는데 BC 605년부터 535년까지 말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605년에 끌려가자니 BC 505년에 597년에 모르드게 이제 에스겔 끌려가고요. 그리고 586년에 완달하고 완전히 멸망하고요. 시드기가 두 눈 뽑히고 자기 아들 다 죽임당하고 수세를 묻게 끌려가고 말입니다. 다 망했잖아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십대 오빠가 죽인 죄로 인해서 노마에 남자 멸망당했잖아요. 노마에 베스파시아 황제 티투스 장관에게 6개월 포위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족도 우려먹다가 비릴똥 갖다가 먹어서 구워 먹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 아들 딸을 가위바위보해서 잡아먹었잖아요. 예레미야 얘가 2장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받은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종이 안 돼요.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는데요. 2번씩이나 포로되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요. 돌멩이를 맞을 뻔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말씀하셨는가 중요해요. 31절 보면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믿는 자들입니다. 4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살아있는 몸에서 우리는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시느냐 이거 예수님 말씀이. 마귀는 영물이잖아요. 영물입니다. 천사도 영물이고 영물이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천사가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역시 불가능합니다. 고로 마귀는 사람을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느냐고요.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의 자범죄나 잘못된 사상 때문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신 것은요. 마귀가 유대인들의 몸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심령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마귀의 성질, 즉 죄악성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태만하고 음란하고 아직 포화하고 거짓말 이 모든 것이 마귀 성질인데 이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원죄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 속에 무엇을 담아 놓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푸니마, 생기, 호흡, 그리고 바람. 구약의 누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진흙으로 딱 빚어놓으시고 진흙덩어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의 기운을 받아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육신은 썩은 그 진흙덩어리입니다. 진흙덩어리는 목숨이 끝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불러가면 아무 쓸모 없어요. 운다고 해서 듣도 못하고 꼬집는다 해서 아프지도 않고 화장터 갖다 집어넣는다 해서 뜨겁도 않고 땅속에 이제 물 들어가지 말라고 몇 살 때 말이야 또 밟잖아요.
나 갔다 와도 말한 많이 못하는데 죽은 사람은 그냥 썩은 고목나무입니다. 지륵덩어리예요. 다 썩으면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의 기운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푸시케는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리키는 헬라어. 구약의 히브리 네페시, 네페시에 이제 해당되는데요. 신약에는 195번이 쓰여 있습니다. 마음, 카르디아, 마인드, 하트죠. 빈 그릇을 입는 마음은 비어있는 그릇입니다. 공간입니다. 마음은 텅 비어있어요. 이 마음 속에 어떤 신이 임재해 있을 때에 그때의 마음심, 신령한 영에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비어있는데 그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딱 들어와 계셔요. 성령께서 심령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겠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건 하나님 모신 심령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악령이 들어가 있으면 뭐가 돼요? 무당이 되고 점장되는 무당되는 거죠. 점장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속에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순간순간 포악, 거짓, 교만, 신경질, 짜증, 미움, 무엇이 주어지면 기회만 주어지면 이 기회만 주어지면 우린 기회만 주어지면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도 기회만 주어지면은 음란이 올라오고 미움이 생기고 짜증이 나오고 엘리베이터만 좀 늦게 내려와도 짜증나. 버스만 늦게 와도 신경질 나. 전부 다 기회만 주어지면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성질인 죄악성이 뿌리박히기 때문에 죄악성이 뿌리박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아비는 뭐다? 마귀다. 디아블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자, 마귀의 자녀된 자들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진리로 자유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한 자유는 어떤 자유냐?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면 뭐 이제 죽음을 달라?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죠. 병든 사람이 병 고침 받는 자유냐? 아닙니다. 인생 문제 고민하던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런 자유 아닙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 때문에 그저 고통받고 하다가 회개하고 참여하고 죄 용서받고만 풀어나는 자유가 아닙니다. 34절 말씀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 하신 말씀. 이 말씀처럼 죄성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르쳐 말한 거예요. 죄악성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자유. 이 자유를 말씀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 해결받는 해방되는 자유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하셨다는 사실. 예수님 믿고 죄 문제 해결받으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죄만 기회만 주어지면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성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것 배심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면 엉뚱한 말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배심, 해방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창시개념하잖아요. 강제로 위안부 각종 곡물 수출하고 말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할 때 이제 제가 충남이니까요. 군산에 이제 한번 건너가면은 배 타고 이제 그때 뱃삭에 3월이었어요. 제가 선배 3월 때 서천구에서 운영하는 진영호 있었고 또 군산호 경남호 있다 했는데 아니면 이제 옛날에 이제 뜰다리 배락에서 도산 안창호배도 있었어요. 뭐
니아거 싣고 나가고 지게를 쥐고 싣고 나가고 그런 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부둣가에 창고들이 참 많았어요. 창고들이 큰 창고들이 을신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일본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이제 그 곡물 수탈을 할 목적으로 지어놓은 창고에 있어. 거기에 전부 곡물 쌓아놓고 배로 실어 나르는 거죠, 이제 물자를. 또 우리나라가 인권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 독립만세, 이것이 앞에 신 해방입니다. 다시는 일본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유심 있고 죄 문제 해결받고 죄악성이 뿌리 뽑히고 나가면 다시는 죄에 의해서 이제 해방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자, 구원만 성도가요, 죄를 짓고 회개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또다시 죄를 지으면은 그건 해방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감옥 가서 죄 짓고 죄를 져서 죄인이에요. 감옥 갔습니다. 나왔어요. 이제 형기 맞춰 나왔습니다. 또 죄져요. 자유한 자가 아닙니다. 감옥 또 가야 되는 거죠. 또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래서 죄악성의 뿌리가 뽑혀 나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는 그러한, 그렇게 돼야 온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의 뿌리 뽑혀 나가야 돼. 그 다시는 죄가 저려도 죄가 나타나지 않아. 미움의 환경 생길 때 사랑이 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리의 법칙입니다. 교만한 환경이 딱 주어질 때 겸손이 나가고 나타나고, 오주가 생겼을 때에 용서가 나가고,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출애굽하는 순간이죠. 구원받는 순간부터 광해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 세상과 그리고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된 후에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 생명과를 먹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사장의 말씀했죠. 계시록 2장 7절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정도 구원받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기까지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은요, 광야는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역정과 싸워 이기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 결과는 싸워 이기면 우리 마음의 힘이 정결하게 됩니다. 마음의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정결. 로마서 7장 10절 말씀 보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누구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의 직접 체험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서 선을 의지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걸 행하면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선한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무슨 죄? 내면의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바울이 난 거칠게 말하고 뭐 남을 때리고 미워, 이건 아니에요. 내면의 죄. 이 말씀은요, 범죄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법칙 때문에 계속 범민을 거듭하다가 결론적으로 이것은 기회만 주어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어김없이 나타나는 죄가 있구나. 이것이 내 속에 관한 죄구나. 근데 이것이 법칙이구나.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기회만 주어지면 나오는 거구나. 즉 원죄라고 하는 이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행실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로마 10장 경험은요, 행실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마음속에 나타나는 내면적인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 고민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고 로마 10장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로마 10장 20절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나는 늘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왜 그러냐? 기회가 뭐냐? 그것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이 경험된 진리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바울은 행실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여 살인죄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면 살인 미수죄입니다. 근데 성경은 미워해도 살인죄예요. 골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 우리가 어떤 백화점의 명품을 탐하고 그걸 살려고 막 거기 마음 뺏기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 우상이에요. 성경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을 내는데 기회만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칙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죄성이 우리 영 속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네, 마귀다 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왜? 마귀의 성질이 우리 속에 뿌리박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 속에 뿌리박혀 있는 죄성이 마귀의 성질과 똑같은 것이죠. 네. 마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어느 대선 후보 보세요. 이양의 씨는 거짓말 밥 먹듯이 하잖아요. 밥 먹듯이. 문제 중에 그때 숨겨서 거짓말이에요. 모른다, 아주 제 흉내 못 내겠을 만한 죄성 때문에 죄성은 정직함이 없어요. 마귀 성질입니다. 그 뿌리박히니까 그것이 기회만 주어지면은 아무게 아시죠? 몰라요. 버릇도 없습니다. 아주 이 죄성이요 마귀로부터 온 성질입니다. 그래서 죄악성이 뿌리 박히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다는 사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완전 타락, 전적 부패다. 완전 타락, 전적 부패. 완전 타락했습니다. 전체로 썩었습니다. 부패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친 후 영혼의 할례 받고 순교하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교회에서 14만 이긴자 14만 4천뿐만 아니라 영적 할례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천국 들어가게 한 모든 성도를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죄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어떤 자냐? 영속의 죄악성이 뿌리박혀 마음과 힘이 악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불신자들. 선한 양심, 생각, 감정, 의지의 행실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정리하면은 인간의 심령의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죄가 올라와요. 옛날
유행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라는 노래인데 그것도 음란성의 모습이죠. 남녀의 애정에 지혜받는 모습이죠. 한 번 보고 또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남녀의 애정에 지혜받고 그리고 음란성에 지혜받는 모습입니다. 죄와 연관된 그런 노래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을 시각적인 용어로는요, 완전 타락, 전적 부패 또는 원죄, 또 유전죄, 원인죄, 죄악성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 성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언제부터? 날 때부터. 어린 나이가 젖 먹다가 수 틀리면 지 엄마 젖꼭지 깨물습니다. 묻어버려요. 왜 그래요? 포악성이 있어요. 포악성. 자기 안 만나는 신경질이 뭐가 안 만나는 겁니다. 또 자기 뭘 해달라 안 해주면 막 땡깡 부리죠. 포악성이 있으니까. 네. 또 막 배고프고 울지요. 뭡니까? 이건 역시 식욕이 불만스럽고 포악돼요. 어린 아이가 부처를 압니까? 아무 몰라요. 근데 본능이에요. 육신의 본능이 갖고 있습니다. 본능이 전욕이고 전욕이 불만스러울 때 막 쥐하세요. 울어서 제끼고 막 땡깡 쓰고 아닙니다. 뭐 이제 소가지도 부리고 이런 거예요. 원죄를 갖고 있으니까 유전죄를. 이 죄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죄명이 있습니다. 역시 이름하여 뭡니까? 자범죄. 자, 내 스스로 우리가 이제 짓는 죄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섭리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에덴 낙원에 살고 있을 때에 사람의 심령에는 죄성이 없었습니다. 무죄한 심령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히 있어요. 성결,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요. 깨끗한 죄. 이때 사람은 죄성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성욕을 가지고 있어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마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시고 오로지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만약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를 먼저 먹었더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밀된 신명천국을 가지고 영생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먹지 말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순간에 마귀의 성질, 심령 속에 죄성이 들어오고 순수하던 성욕,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던 그런 모든 성욕은 더러운 타락한 성욕으로 이제 더러운 죄성과 더불어